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종종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를 통하여 임합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잘못됨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 속에 그 잘못을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 가운데 또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의 6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이어지는 여러 설교에서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가장 앞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라기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 다시 말하면 신명기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싸늘하게 식어진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식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혹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도 혹은 냉소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 또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처럼 우리가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냉소적 불만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의 증거로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비참한 운명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름없는 죄를 지었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버려짐을 당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적 언약의 그 보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불신자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결과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임을 분명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바로 말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1세기를 지나는 동안 형식적인 신앙, 타락한 생활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바로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본문 2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광야 가운데 버려 두셨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후 스룹바벨 성전도 완공되었고 또 황폐했던 그 환경도 복구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은 오직 형식주의 종교의식에만 빠져서 그것만을 되풀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헤브이지만 70인용에서는 아가페로 그렇게 해석되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신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기인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약하고 이름 없는 소수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주셨던 선택의 사랑이었고 언약의 사랑이었고 바로 주권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때문에
에돔은 버려지지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덧붙여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이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불러주신 그 약속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택 때문에 그들은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관대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반대로 에서는요 미워했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산에는요 선택의 사랑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증오가 아니라 바로 교리적인 의미에서 유기되었다라는 해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적으로 사랑했지만 에돔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유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긴 망령된 행실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에돔의 멸망은 예레미야, 요엘, 오바다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바다서에서는요 에돔의 멸망을 주제로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역사상 여러 번의 멸망의 위기에 있었지만 재기하였고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완전하게 사라지는 역사의 그 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그 유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심판에 대해 그들은 4절에서 또한 이렇게 항변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지고 철저하게 심판 가운데 놓여져서 유기되어 버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몸부림의 모습들이 4절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황폐된 곳을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철저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돔은 이렇게까지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리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돔의 그 형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에스겔서 35장은 말합니다. 또한 오바다서 1장 10절 이후에도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애굽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죄악의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외국인처럼 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노략질할 때에 바로 형제인 이 에돔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방인들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남은 자를 원수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더 악하게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라. 결국은 그 불과 불꽃 가운데 이 지푸라기는 모두가 태워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에돔의 운명을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들 속에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면 그 저주가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어떤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밖에서라는 히브리 단어 아리라는 이 단어는요, 위에서 넘어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에돔과 같이 버리지 않고 또 하나 회복하여 그 위에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또한 11절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옮겨져 갈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5절에 등장하는 밖에서라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우리를 언약적인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실까요?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임을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반문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 고장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죠. 교회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교회를 향한 원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쌓여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올바르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의 마지막 이 시점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내용이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언약 안에 들어온 그 언약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피하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힘든 여정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서 남은 이 한 해의 시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더 뜨겁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